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5월의 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아직 당시에 어린 시절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것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그날 그 밤 그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어지고, 또 그 믿어짐에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움에 감사하고 참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좋고 참 감격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가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부담의 시간이고 피곤의 시간일 수 있었지만 잠을 설쳐가면서 한없이 그 새벽 기도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렇게 설레이며 밤을 샜던 그 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흥을 주셔서 교회 예배당에 새롭게 건축이 되었어요. 한참 막 건축되어서 완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마 요즘에 그러면 안 될걸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완공되어지지 않은 그 예배당에 성도들과 함께 미리 들어가서 예배했었는데요. 벽면에는 아직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고 바닥에는 바닥 마감재가 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 건물에 나는 그 콘크리트 냄새 말입니다. 시멘트 냄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멘트 냄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닥에 깔린 그 장판이 그 어떤 품보다 너무너무나 포근했고, 예배당에 아직 성물이라든지 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이렇게 하면 이게 소리가 공명이 되고 울리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렇게 울리는 그 소리도 참 좋았습니다. 냄새도 좋고 바닥도 좋고 울리는 소리도 좋고, 은혜 받으니까 뭐든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 뜨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그럼 부랴부랴 또 가방 메고서 자전거 타고서 또 학교로 등교했던 그 시절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추억의 시간들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만나고 또 그 품 안에서 그 숨만 쉬어도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만 있어도 참 행복했고 참 좋았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너지고 무뎌진 저의 기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건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용병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에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신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우리는 새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벽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7주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여호수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를 빚으셨던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자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다루심 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회복들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우리는 7월과 8월 이 더운 날씨들을 우리는 채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더 깊어진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24장으로 이어졌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사 간다고 그러죠. 이사 24장.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호수아서는 광야에서 그래서 여리고를 지난대요. 여러분들 웃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24장 잊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머릿속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장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는 모압 평지의 이야기고요, 3장부터 시작해서 끝장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3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것을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모압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에서 시작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그러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얼른 재촉해서 챙겨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미적거리시는 것 같아요. 한참을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새벽 예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 이것이 마치 천국의 모형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찬송을 불러볼 생각인데요,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양들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천국같이 느껴지죠. 가장 최고는 이겁니다. 찬송가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선배들 만나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만나고 요단강 건너서 부모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퀄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처럼 묘사되어지고, 가나안 땅 하면 그것에 수식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전쟁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움판이 벌려집니다.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오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찬양은 뭐예요? 이 찬송가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의미에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서의 의미의 천국을 말하는 거지, 가나안 이퀄 천국이다, 이런 개념은 틀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틀립니다. 가나안 땅은요,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애쓰고 힘쓰고 정복해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얻는 땅인데 어떻게 얻는 땅이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가나안 땅은 하루라도 먼저 빨리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시려고 하느냐? 준비시키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준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덩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물덩어리가 되고 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복이 재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어지면 이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목사님, 재앙이라도 좋으니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제였죠? 2025년도 7월 12일자 1180회 당첨 결과를 보았더니 이번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인가 한번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1등 당첨 금액이 25억 3,55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들 집에 이만큼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1등에게 주는 당첨 금액이 25억 3,500 그 이하 쭉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또의 저주라고요. 로또의 저주. 아니, 무슨 로또가 행운이지 로또가 왜 저주예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이 로또를 맞아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비극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수십억의 돈을 받았지만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받으니까 하루에 일확천금을 받자 행복했던 가정이, 멀쩡했던 가정이 깨지고,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이 사람 빚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3년에서 5년 지나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자 중에 34%.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었냐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로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 로또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이 로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3년에서 5년 지나 빚이 없었던 사람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또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좋으니 설마 내가 그게 한 사람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로 넘어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딱 묶어두셨어요. 전 묶어놓았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역할들을 주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일에 빠져서 네가 나를 멀리할까봐, 그것에 종매어 살아갈까봐, 교만해질까봐, 거기에 푹 빠져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훈련하고 당부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업이에요. 새벽 예배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이 시간이 준비되어진 시간들을 내가 잘 통과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 나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심없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인지 궁금하시죠? 그 누군가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그 기도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도가 텄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고 심플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해왔는데 하나님 더도 말고 그냥 딱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내가 힘든 상황에 있든지 내가 좋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아멘이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는 아멘입니다, 뒤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누리고 싶고 그래도 가지고 싶고 그래도 남들 하는 것들은 다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필요한 양식 정도로만 내가 취하고 내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소박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혹 말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기에 딱 좋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세상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설마 목사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배부르다는 게 그냥 나 많이 먹었어 배부르다 이런 뜻으로만 여러분들 해석하지 말아보세요.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까요? 내가 더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내가 커졌어요. 생각보다 내가 높아졌어요. 내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바빠져요. 시간 스케줄을 짜던 사람이 여러분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바빠요.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빠서 피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보실까요?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형통이다. 고난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 안 된 자에게 주어진 형통 절대로 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적과 꿀로 인하여서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꿀송이로부터 시선이 옮겨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 분배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걸음 속에,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은 모세를 예를 들어 준비된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120살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 초반부터 시작해서 40년 그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을,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무디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의 시절, 그 시간을 someth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일명 something, 중요한 것, 어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던 4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아니,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를 들어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40년, 그의 나이 41살에서부터 시작해서 8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이제는 nothing으로 표현합니다. 뭡니까? 나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인생. 나 별거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직면하는 세월들이었던 거예요.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마지막 그를 40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everything, 모든 것이 주님 손에 가능하다,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everything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있기까지 그는 준비되었어요. 어떤 준비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something, 나 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세월들이 그에게 차곡차곡 채워지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새벽 예배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며, 내가 혹시 하나님 나 이런 something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더욱더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새벽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얻는 땅이라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모세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1장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땅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인데요, 신명기 34장 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입니다. 그래서 40, 80, 120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죽었으나예요. 죽었다. 근데 그러나 역접이죠. 반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죽을 때에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으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죽었대요. 죽으면은 기력이 쇠해야 했어요. 죽을 때면은 그의 눈이 흐려야 돼요. 눈이 흐리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시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전히 그의 나이가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다. 여전히 그에게 기운이 세다, 힘이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시름시름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뭔가 전조가 보여서 이제 백성들도 준비하고 여호수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했는데 눈이 밝았는데 기력이 쇠지 아니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졸지에 황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 대과업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옆에서 그를 잘 서브했던 비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비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모세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여호수아가 다 알아요. 이 백성들의 고질적인 못된 악한 모습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안하지만 그들을 한번 폭로해 볼까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돌을 짚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세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컥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습니다. 7 족속이 철병군을 포함해서 철옹성처럼 지키고 버티고 있는 곳이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다. 근데 죽은 후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올라서게 되어지는데 읽을수록 큰일 났다, 읽을수록 절망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데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구나, 소망이 보인다,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찬 이야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인 것 같지? 이 상황이 큰 상황인 것 같지? 누가 기도자냐? 누가 새벽을 깨운 자냐?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지금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새벽 예배자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볼게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무슨 사유인지 이야기 없이 곧바로 직접 신속하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걸출했던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후에 이렇다 저렇다 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곧바로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썼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죽어서 끝나는 역사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 역사는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쓰지 말으셨어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그 앞에 서 있느냐, 누가 지도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왜 소망인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 별 볼 일 없었던 그 눈의 아들, 웬 여호수아에게 수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는 눈의 아들이었다. 누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 볼까요? The Lord spoke to Joshua.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saying. 그냥 앞문장으로도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찬송 하나 해볼까요? 오늘 찬송 많이 하네. 오늘 전문가 앞에서 내가 오늘 찬송 많이 하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여러분, 이 찬송 어떻게 찬송하셨어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렸어요. 쉿, 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쉿, 참새, 짹짹, 제비, 지지배배, 뭐 강아지, 멍멍, 다 쉿, 다 쉿.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일까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주시죠. 그게 뭐냐? 내게 들리던 주님의 귀한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이 내게 들리자 하루 종일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이 내게 들리고 또 들리고 내 마음속에 울리고 또 울리니, 여전히 세상에서 짹짹거리고 지지배배거리고 뭐 야옹하고 뭐 월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잡소리가 들린다 한들, 그 소리가 내 소리에 들리지 않는 까닭은 주님의 귀한 음성이 내 귀 속에서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단다. 야, 가나안 땅이 그냥 만만한 땅이 아니란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장비가 이게 대단하단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의 귀에는 그러한 짹짹거리는 소리, 지배하는 소리,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청아한 주의 귀한 음성, 그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던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요? 우리 신성의 역사가 거의 이제 100년을 채워갑니다. 우리 신성교회는요 2대, 3대, 아마 이제 4대까지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앙의 계보들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말이에요, 그 누군가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의, 우리의 장로님의, 우리의 목사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는 우리 부모의 기도로,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님이 응답받고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와 멘토로부터 우리가 도움받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이제는 건너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듣는 거다. 네가 여호수아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벽 예배자는 누구냐? 건너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1절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대답하는 족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4장 10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장 14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일단 이 오 주여 그 입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는 말이 본래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 입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럼 내가 보고 있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 주여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무서웠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모세와 달랐어요. 예레미야와 달랐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만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도 했고 모세에게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듣잖아요. 10절입니다. 전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이에 이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가 오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슬프도소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동사의 사람이 됩니다. 근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명령을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쉬워요. 간단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새벽 예배자였어요. 두려운 사명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듣자 이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준비된 자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앞에서 준비된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두 번째 준비된 자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늘 원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별하는 시간, 분별하는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시간.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Yes Lord, 예 주님, 아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두렵고 떨리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붙잡는 주님을 모시고 Yes Lord, 예 주님,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지켜주소서, 예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새벽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예배자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전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보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설레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참 좋아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께 붙들리는 자,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여튼간 계속해서 새벽 예배 얘기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그 맛을 보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있을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평생에 새벽 기도 한번 해본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